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이름은 미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 이름이 저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스님 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다 접니다. 예, 미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팔정도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끝을 못 내고 있어요. 오늘은 팔정도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팔정도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여러 번 들으시는 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도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팔정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바르다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선과 악이 있고 우리는 보통 선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선이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뿐만이 아니고 남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르다,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것이 아니었으면 팔선도라고 했겠죠. 근데 불교에는 선을 물론 더 많이 지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선업이라는 게 있어서 10가지 선업을 지어라 하는 선이라는 말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8가지 바른, 우리 보통 뭐 돛 닦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길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길인데 어떤 길이냐? 깨달음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는 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돛 닦는다, 수행한다 이렇게 할 때 왜 도를 쓰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쪽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 바른 행동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다. 그럼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우리 그 수업에 막내가 아유 요즘 힘든 일도 있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힘듦의 왜 힘든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알고 어떻게 이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것을 알고 또 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됐을 때 오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번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열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열반이라는 말은 한자로 해석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산스크리트의 니르와나라는 말을 열반이라고 한문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 니르와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을 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꺼뜨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꺼뜨리냐? 번뇌. 이 번뇌가 뭐냐 하면 힘든 거예요. 모든 힘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힘든 거.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이 견자는 보다 견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견해, 생각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야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파란 불일 땐 건너가. 그리고 건너기 전에 오른쪽 왼쪽 봐야 된다. 그렇게 길 건너는 데 있어서의 정견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아 바쁜데 그냥 지나갈까? 어떡할까? 아니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견 뒤에 나오는 정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뭐가 차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견이라는 것은 건너야 될 때 파란불일 때 건너야지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이어도 오른쪽 왼쪽 봐야 된다. 요게 정견이고, 정사유는 내가 바쁜데 어떡하지? 빨간불이지만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아니야. 내가 배웠잖아. 정견.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지. 기다려. 파란불이 됐다. 아, 파란불이 됐지만 바로 건너면 안 돼. 오른쪽 왼쪽 봐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정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라고 할 때, 그러면 불교에서 이 정견이 도대체 무엇인가? 불교에서 진리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막간을 이용해서 빨리 설명하고 조금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4가지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세상은 원래 고통이다. 너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하찮다라는 말을 부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서 더 힘드냐면, 왜 나만 힘들어? 라고 생각해서 더 힘들거든요.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데 나도 그럼 조금 더 힘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하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간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사바세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계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래, 사바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불교는 외국어가 많아요.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 말로 사바는 원래는 사하라는 말인데 한문으로 사바가 된 거예요. 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견뎌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세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게 축축한 것이 싫지만 이 습기를 견뎌내야죠. 우리가 습기를 없앤다고 가습기를 틀면 뭘 견뎌내야 됩니까? 또 그 뜨뜻한 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또 뭘 견뎌내야 됩니까? 전기세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견뎌내려고 한계를 해결해야지라고 갖고 와도 이 인간 세계라는 것은 뭘 해서라든지 계속 견뎌내야 될 것이 있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지요. 그 총수들은, 재벌 총수들은 뭘 견뎌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을 견뎌내야 되고, 또 뭐 견뎌내야 됩니까? 자기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 질까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것도 견뎌내야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가 제일 불쌍해요. 가서 떡볶이 먹고 싶어도 떡볶이 편하게 못 먹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은 견뎌내야 되는, 이 인생은 견뎌내야 된다. 누구 한 명한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남들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휴, 우리는 이렇게 참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집성제라고 합니다. 이게 성제가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고성제.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든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집은 모이다 집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욕망, 나의 번뇌, 나의 집착,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고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게 제 동생한테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나쁜 말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 말은 마구마구 할 거예요. 전 제 동생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선천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걔는 소원이 뭐냐 하면 먹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자기의 그 소원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선천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에 나가면 아파요, 얘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퇴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퇴직을 못 하겠답니다. 늙어가지고 새 직장 들어가서 이게 빨리 인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근데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되나? 아유, 지겨워라 하면서 일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얘한테 있는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한 5배 정도 아니면 10배일지도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아예 몸이 아파 버려요. 그래서 2년마다 퇴직을 하는 게 머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몸이 못 견뎌서 뭐 췌장염이라던가 꼭 병을 달고 나와요. 위 궤양이라던가 뭐 이런 병을 꼭 달고 병원에서 한 달씩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고통은 일한다라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몇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거 뭐 어렵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에게인가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유를 할 때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똑같이 장에 가서 내가 카트를 끌고 오는데 애가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우유 한 개 들어줄게 이렇게 해도 아이는 그 우유 하나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가면서 몇 번을 애 우유를 떨어뜨려요. 근데 엄마는 오히려 그 도와준다는 게 성가실 때도 있잖아. 그 뭐 조그만 거 하나 들면서 생색내네. 아이고 그게 뭐 힘들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 5살짜리 꼬마애는 그 우유 1000ml짜리를 들고 집까지 가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충분히 위로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뭐 어렵다고 하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통스럽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또 내가 봐줄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 고통 멸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내가 마침 이런 말을 하려고 제 동생을 딱 이때가 되면 제가 이제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온다는 걸 알아요. 얘가 딱 그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 목요일 요 시간이 되면 딱 전화가 와요. 스님 차 몰고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한 말 중에 제가 이제 은사스님 절에 있을 때가 벌써 한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엥?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5년이 늙어갖고 주름도 찌글찌글하고 야 그때랑 내를 어떻게 비교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인물이 훨씬 좋아졌어요. 왜? 스님 표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사는 게 그때랑 뭐 그렇게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안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멸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고통이 그때보다는 15년 전에 저보다는 그렇게 고통을 많이 안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거의 아예 멸하진 않았지만 멸할 수 있다.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로? 도성제로, 도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팔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하는 팔정도 중에서 정견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고통스럽다. 원인은 내가 집착을 갖고 있고 나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고통 없앨 수 있어. 뭘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정견이라는 거예요. 바람 부릴 때 건너가라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한계가 있고 두 번째에 또 우리가 정견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과와 연기입니다.
인과는 뭐냐 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는 한 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엄청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많이 안 베풀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난 거지 내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기라는 것은 이 인과를 훨씬 더 많이 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만 안 왔으면은 내가 엄청 편할 건데. 또 직장이면 내가 이 직장에만 안 들어왔으면은, 내가 다른 직장에 내 그때, 이 직장도 갈 수 있고 저 직장도 갈 수 있었는데 괜히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뭐 공무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군무원하고 예를 들어 교정직하고 같이 쳤는데 내가 지금 그냥 군인을 했으면 편할 건데 괜히 교정직 와가지고 이 못된 사람들 매일 보면서 내 속이 끓는다 끓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막 선택을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선택하게 됐을까? 분명히 그때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직장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고통은 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 직장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에 가면 또 집도 날리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런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걸 다 알고 갑자기, 내가 너 힘드니까 나 한꺼번에 가야 되겠다 하고 한꺼번에 탁 오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올 한 해는 너무 좋은 일이 많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딱딱 될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모든 인과가 모여서 어떤 인연이 됐을 때 한꺼번에 모두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장군면에 사신다 보니까 풀 있는 데 사십니까?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풀 자라는 게 걱정돼요. 오히려 뜨거우면 풀이 잘 안 자라요. 근데 비는 진짜 비만 좀 왔다 하면은 내일만 되면 풀이 이만큼 자라거든요. 그럼 이제 뱀 걱정을 해요. 보세요. 비 오는 거 한 개로 도대체 몇 가지 일이 생깁니까? 그런 것이 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한계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다던가 내가 교정직을 쳤는데 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교정직을 치게 된 어떤 원인이 또 있고 또 교정직에 내가 안 붙었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다 지금 놔두고 여기만 딱 붙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애는 아무리 콜센터를 벗어나려고 그래도 아무리 모든 직장을 넣어도 콜센터만 된대요. 콜센터 일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다른 직장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인과와 연기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책임도 아니고 네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 때문이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그럼 나 때문인가? 아니요. 나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그런 인연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졌는데 그 괴로운 일은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갖고 와서 또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견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깨달음 중에서 스님 어떤 때 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할 때 이게 오래돼 갖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개는 정견에 대한 사유를 계속하면서 제가 한번 세상이 이렇구나 생각하고 제 고통이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또 한 개의 이야기가 뭐냐면 백장 야호라고 하는 선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의 이야기거든요. 야호는 뭐냐 하면은 이 야자가 들야자예요. 그래서 호자는 호랑이가 아니고 여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에 사는 여우와 백장선사의 이야기다라는 건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정견이 진짜 바로 섰습니다. 예,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저는 그때 그걸 듣고 갑자기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인을 심어 놓겠습니다. 어느 때에 연이 되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의 마음도 갑자기 시원해질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이런 자리예요. 법문을 백장선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법 높은 스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매일 어떤 노인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법문을 다 마쳤는데 그 노인이 돌아가질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백장선사가 눈에 계속 띄던 사람이라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제 법문을 매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여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500년이 아닙니다. 500생이니까 500번을 죽고 태어나고 한데 계속 여우로 죽고 태어나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500생을 여우로 살고 있는데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우가 옛날에 어느 부처님이었다 가섭불이 계실 때에 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데 제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도인은,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하면 도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랑 상관없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도인이 되면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고 사실은 출가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출가를 하면 이게 뭐랄까. 초능력자 같은 그런 게 좀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 막 이렇게 신선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뭐 도인이면 인과 따위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였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인과에 안 떨어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벌로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벌로 500생을 여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발 나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딱 한마디만 딱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불락인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낙자가 떨어질 낙자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방황은 뭐라 했습니까? 백장선사가 한 글자만 딱 바꿉니다. 매자로 바꿉니다. 불매인과다. 요 매가 뭐냐 하면은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다. 무슨 말이냐면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요대로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앙구리말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앙구리말라는 제가 인과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표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앙구리말라는 진짜 웃긴데요. 그 이름 짓는 법이 너무 웃겨요. 앙구리말라잖아요. 말라는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앙구리라는 말은 뭐냐면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살인을 하고 나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스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람의 처음 이름은 뭐냐면 아힘사입니다. 아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폭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힘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아예 이 애는 폭력이라는 걸 모르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배우러 갑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스승이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따릅니다. 꼭 내가 해탈을 하겠다고. 근데 이 아임사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학생들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간질을 합니다. 아니 아임사가요 선생님 부인을 유혹하더라고요. 못된 놈 아니에요? 빨리 벌을 주세요. 선생님은 그 말을 믿고 뭐야 내 부인을 꼬드겼다고 유혹했다고 하면서 아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가르침을 줄게.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다 자르고 그것을 목에다 걸고 다녀라. 100명을 죽여서 네가 그걸 목걸이를 딱 100명을 딱 만들어내면 너는 그때 해탈한다. 완전 지자, 완전히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아힘사는 그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따르니까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명,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어디는 1000명, 어디는 100명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000명 하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99명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임사의 이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앙구리말라가 온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째 죽이는 사람을 누구로 골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자마자 저 사람만 죽이면 나는 이제 완전히 돈이 된다. 막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아우라에 기에 눌려서 거기에 철퍼덕 엎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살인자를 당신의 제자로 거둬줍니다. 그런데 이 앙구리말라가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번뇌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법문을 막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탁발을 하러 이제 음식을 얻으러 한 집안에 갔는데 그 집에 산모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막 낳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앙구리말라를 보고 아 스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빨리 애를 낳으라고 좀 축원을 해주세요.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뭐 산모도 죽고 애도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순간에 앙구리말라가 자기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과거에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에 축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같이 딱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부처님께 가요. 부처님,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축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의 내 일이 생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열애의 집에 온 뒤로, 그러니까 출가한 뒤로 살인을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부처님께 오고 나선 살인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살인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과거의 앙구리말라는 살인자였지만 지금의 앙구리말라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넌 살인자가 아니다. 어서 가서 그 산모를 위해서 축원을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구리말라 다시 그 집에 가서 옛날에 앙구리말라는 살인자였지만 지금의 앙구리말라는 살인자가 아니고 아라한으로서 새 생명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순산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산모가 아이를 쉽게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의문이 생겨요. 밀양이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알아요? 여기에는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전도연의 아이가 납치가 됐어요.
근데 그 납치범이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전도연이 거의 미쳐버려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자기 오늘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신 죽인 그의 엄마예요. 근데 제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 자매님도 잘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러 다니죠. 목사한테도 복수하고 하나님한테도 복수하고. 그 살인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듣고 보면 앙구리말라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그럼 전도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앙구리말라는 자신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그다음부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앙구리말 제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처님 시대에도 불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인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있기 때문에 막 돌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할 때 앙구리말라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그래 전생에 그러니까 열애의 집 오기 전을 전생으로 치면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늘 참회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근데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자는 자기가 그 살인에 대한 참회를 했다면 그 피해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용서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잘못을 빌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참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도 용서한 적이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 불교로 보면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와 같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백장성사의 말 인과의 불매, 인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혀도 그래, 나 같은 살인자가 이거는 참아내야지.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무슨 짓을 다시 해도 돼.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남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참회를 한 겁니까? 나중에 제가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게 참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불매인과했지만은 그 밀양의 그 사람은 불매인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이유는 인과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예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이 정사유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정사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정사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정업입니다. 이 업을 우리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이 까르마는 다시 알고 보면은 이 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일이 저한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드는 예 중에서
운전하다 욕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난 오늘 잘 살았어 라고 해놓고 누가 내 앞에 푹 끼어들어요. 에이 저 새끼가 이러면서 제가 욕을 딱 하면서 했는데 그 욕 누가 듣습니까? 그 끼어든 차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나쁜 말하고 내가 나쁜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또 나쁜 말 들을 인연을 지어놓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한 번 나쁜 말 했으니까 이미 한 번 들어서 그 과가 이미 온 건지도 모르지요. 근데 내 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 업 속에는 욕하고 나쁜 말 하는 것이 이제 습관 한 개를 또 1점, 우리 득템이라는 말 하죠. 하나를 쌓은 겁니다. 제가 제일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 우리는 살생을 안 해요. 특히 살인 안 하고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기 한 마리를 죽여요. 근데 우리 모기 한 마리 죽일 때, 예쁘다. 다음번에는 모기보다 더 예쁜 걸로 태어나렴. 내가 너를 탁 때릴 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 하면서 탁 때리는 사람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소중한 내 피를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탁 하지 않습니까? 예쁜 마음으로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만약에 살기가 한 1000쯤 된다고 한다면 모기를 죽이는 살기는 한 1쯤은 되겠죠. 근데 내가 오늘 한 마리를 죽였으면 내일 2마리를 죽이면 2, 3, 4 계속 올라가지. 내가 뭔가를 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지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기를 제가 100만 마리쯤 죽였다. 그런 나한테 살기가 있다. 근데 저는 아까 앙구리 말라 1000명 얘기하려 할 때도 어떻게 1000명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 99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좀비 영화는 안 보는데 가끔씩 막 이렇게 살인자가 막 계속 쫓아오는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쟤 좀 착 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외계인이 막 와요. 그러면 저 외계인 누가 좀 뭐가 와서 좀 슈퍼맨이 오든 해서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살기가 없습니까? 제가 정말로 평화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면 아유 저렇게 쫓아오는 애도 얼마나 힘들까. 제가 좀 저 생각을 좀 여의고 제 앞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좀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저 새끼 저거 누가 좀 와가지고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죽이지는 않지만 제 속에는 살기가 있는 거죠. 근데 단지 키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기를 죽이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요. 우리 신도님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절에 와가지고 뭐 지나가잖아요. 그럼 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하기 전에 스님 이러면서 휴지부터 찾아요. 잡아서 밖에 꺼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손부터 나가다가 이제는 이거 죽이면 스님한테 야단 맞는데 스님한테 한 소리 듣는데 생각이 드니까 살려서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살기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그 조그만 거에서도 키우느냐 내가 안 키우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잘 안 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스릴러 이런 거 재밌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보는데 뭔가 이 생각이 막 어떻게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그게 너무 못 견뎌서 요즘 잘 못 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업을 쌓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37조도품이라고 앞에 적혀 있는 프린트가 있어요. 없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37조도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글자를 보면 조도잖아요. 하나 더 가져가셔야 돼요. 예, 2장입니다. 네. 조도라고 돼 있잖아요. 도를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다 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맨 7번째가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은 37개가 돼서 37조도품이에요. 그 중에서 정업이랑 관계 있는 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사정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세밀해요. 처음이 뭡니까? 단단은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 뭐 있으니까? 내가 살기를 줄이기 위해서 목이든 뭐든 물론 독충 죽여야 되죠. 하지만 죽일 때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이지만 다음에는 꼭 이런 벌레로 태어나지 말고 좋은 걸로 태어나 축원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악을 끊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혹시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이의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 내가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악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방금 말한 운전 중에 끼어들 때 욕하는 거. 그런 걸 아예 내 운전 중에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욕하지 말자. 이렇게 조심하는 거. 저희 신도님들이 절에 왔을 때 벌레 팍 이거 안 하는 거. 일어날 일을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정경과 정사유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단은 뭐냐 하면은 아직 내가 착한 일은 안 했지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욕하지 말자. 그러면 그거는 선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아직 내가 좋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차선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도 욕하지 말자. 욕 안 하는 것도 선업이거든요. 선을 키우자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수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쁜 말 안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걸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정업.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업을 얘기할 때 행동만을 업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업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의지를 업이라고 말합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의지라도 좋은 의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가 영화를 보면서도 저 사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다. 영화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영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악당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저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고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라도 내가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할 때도 의지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 내가 어떤 행동이 내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보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러지 않았는데 결과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고 항상 의지와 의도를 바른 곳으로 가도록 착한 마음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8정도 중에 정업 하기 전에 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사유 앞에 바르게 하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도 똑바르게 하게 되죠. 근데 똑바른 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어, 거짓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악구. 악구라고 말하면 게 욕입니다. 우리 좋은 말도 욕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기어. 이건 아첨.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설. 이간질. 하면 안 됩니다. 정어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겠죠. 스님 그러면은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전제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예쁜 애기한테 예쁘네 하는 거에 나의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짓말, 그런 아첨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너무 믿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업을 따내야 돼. 또는 내가 무슨 자리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원래는 이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아유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욕심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무슨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라던가 욕이라던가 좋은 의도로 욕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뭐 기가 푹 죽어 있다던가 그러면 일부러 아이 그 사람 진짜 못 쓰겠네 이렇게 하면서 막 기운 북돋아 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남을 손해를 보게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아유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불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도에는 이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말고 내가를 지우고 모두가 라고 바꾸면 됩니다. 모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떨어질 놈 떨어지고 붙을 놈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 같으면은 모두가 붙게 해달라는 사람 붙여주겠어요. 나만 붙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하고 남을 손해를 보게 하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모두가 이익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말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견, 정사유. 정견이 있어야 정사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도 똑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똑바로 하고 내 생각이 바르니까 뭘 하게 되죠? 똑바른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바른 업.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인과 좋은 거를 갖다 줘요. 정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명입니다. 정명. 명자가 명령하다 명자거든요. 옛날에 이거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업을 가지더라도 바른 직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있지요. 폰지 사기해서 돈 버는 사람. 이거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해서 버는 사람. 정명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스님 직업인데 명자를 쓰냐요? 이게 옛날 말이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부가 돼야 되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과거 보는 사람 잘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명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이게 기독교나 이런 때는 나의 소명은 그리고 무슨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게 명령처럼 너는 이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명이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직업도 좀 내 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거로 해라. 그럼 예를 들면 뭐 의사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아주 좋은 직업 아닙니까? 또 뭐 교정시설에서 나쁜 놈들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안에서 잘 교화되도록 하는 거. 나쁜 사람들이 밖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좋은 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업에 도움이 되는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물론 옛날 백정 같은 경우는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이건 정명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탄을 딱 한 번 가봤는데 부탄은 불교 국가인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그 부탄이나 티베트님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같은 데는 풀도 잘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섭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없으니까 풀을 먹는 건 부자나 풀을 먹을 수 있어요. 나물이든 뭐든. 그러니까 나는 게 뭐냐면 야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크 고기를 먹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으면 비타민이 섭취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고기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탄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 인도 사람들을 고기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한대요. 자기 나라 사람 못 하게 하고. 난 그것도 되게 이기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사람들도 귀하면 남의 나라 사람도 귀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 귀한 거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지. 그죠? 서럽게.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불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도에서 그 고기를 수입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로 치면은 백정이라는 이라는 직업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사를 해야 되니까 정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죠? 업으로 보면 안 좋잖아요. 도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백정이 자기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 대신에 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향이라던가 뭐라던가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뭘 또 뒤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번 것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준다거나 그 자기가 잡은 고기를 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베풀어 준다거나 이게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정업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업이라는 것은 정명이라고 말할 때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남을 손에 끼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하는 일이라던가.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정치가가, 좋은 정치가면은 정명이 될 수 있는데,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백성들을 고혈을 짜낸다던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정명이 아니고 나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바르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돼야지 나의 이익 쪽으로만 가는 거라면 뭐 의사라도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바른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명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직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이 뭐냐면 정정진인데요. 이러한 일들을 내가 바르게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정진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진해야 되니까 나는 일 안 할 거야. 나가서 네가 돈 벌어갖고 나를 먹여 살려.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수행해야 되니까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억지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진이 아니에요. 그냥 정진이에요. 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앞에 있었던 말했던 정견, 정사유, 정언 뭐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내가 잘 맞춰서 딴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해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이 정이라는 것은, 이 정이 아니죠? 맞나? 맞네요. 이 정정이라는 것은, 사실 요 정은 사실은 뭘로 봐야 되냐면, 선정할 때 정자가 근데 이걸 안 쓰는데, 이걸 쓰는 거 맞나? 아무튼, 바르게 고요한 마음을 그대로 내는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고요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저처럼 막 갑자기 흥분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행동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평상심이거든요. 평상심. 이 평상심에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인내라고 하면 화나는 걸 참는다, 뭐 나쁜 걸 참는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인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좋은 것들을 모두 내가 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인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막 좋아서 막 뭐라고 하죠? 흥분하고 하지도 않고 또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비탄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지도 않고 좋은 일도 인연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아휴, 나쁜 일도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이 인연이 가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지. 좋은 일도 있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건데 너무 좋아하지는 말자. 요즘 주식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막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어떻든 간에 뭐 주식은 풍선 효과라 하잖아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잃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이 있으면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정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했다, 나빠했다, 막 그러지 않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101쪽까지 있고요. 제가 말한 요 이제 바른 집중, 정정이라고 할 때 이 정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삼매, 요것도 한자어긴 합니다. 사실은 사마티, 사마타. 사마타를 삼매라고 한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1쪽 위에 보면은 여기 네모 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매 산스크리트 사마띠를 음사한 말이다. 평정하고 편안한 것을 뜻한다. 고요하고 한결같은 집중.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요 8정도, 그 바르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흔들림이 없이 늘 집중하면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 사실은 밑에 있는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다 뭐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모두 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냥 인과만 딱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내가 나쁘게 살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위해서 여기 아까 사정급 밑에 보면 공업과 별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두가 함께 비슷한 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인들 중에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생긴 걸로 보면 좀 구별하기 힘든데 각자 우리는 한국 사람 바로 조금 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공통된 업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별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별업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엄청 잘 살고 나는 엄청 착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복이 언제 올까요?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삼시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보면 순현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말을 외우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때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한 게 이번 생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으면 이번에 나쁜 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전생에 지었고 내가 지금 받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나중에 받는 게 있죠.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놈이 끝까지 잘 살면 다음 생이 괴롭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순후업은 뭐냐 하면은 아까 여우 몇 생에 걸쳐서 받았습니까? 500생을 걸쳐가지고 500번을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여우로 받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몇 생을 걸쳐서 받는 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놈 왜 잘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업은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행에 돈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이자가 적든 많든 이자가 많이 붙어서 나오죠. 근데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한 대 때린 거 오늘 그냥 한 대 맞아버리는 게 낫지 한 대 때린 거 묵혀서 오면은 그게 한 대 맞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사고라던가 아니면 어디가 부러진다던가 이렇게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이없다 싶을 정도인데요. 어떤 굉장히 마음이 맑은 비구스님이 계셨어요. 비구스님이 연꽃이 막 필 때였는데 지나가다가
연꽃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맡고 싶다. 이 향기 더 맡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잡고 코에다 탁 갖다 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연못신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스님을 후려 갈기는 거예요. 이놈 자식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맑은 스님이 어떻게 그 향기에 욕심을 내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향기를 맡느냐고,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한 가지 한 행동 때문에 다음번에 나중에 받게 되면 스님 도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후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때 지은 거 그때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후드려 패는 걸로 끝났지, 이게 만약에 시간이 오랜 뒤에 받게 되면 이 스님이 어떤 번뇌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 향기를 맡고 싶은데 그냥 스님 그만두고 내려가서 조향사나에서 향수나 팔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손해잖아요. 향에 욕심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향에 대한 업을 짓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신장님이 나와서 후드를 패가지고 그 욕심을, 그 욕심낸 거에 대해서 그때 딱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빨리 과보를 받는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잘 그렇게 되거든요. 한마디 욕하고 나면 그날 어디 가다가 탁 넘어진다거나 그렇게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 무릎 깨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무릎이 안 깨졌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써서 그래도 15분까지 한 셈이거든요. 오늘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전에 들었던 거 이제서 조금 이해가네 그러실 수도 있고, 작은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이야기를 막 많이 한 것이 사실 거의 진도가 한 104초까지는 나간 셈이에요. 그래서 6도에 대해서만 살짝 내일 다음 시간 설명하고, 연기법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중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